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천천히 마음을 모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 앞에 나옵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제가 이제 기도 중에 받았던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될 수 있으면 병원을 가고 싶어 해요. 아프면 아픈 만큼,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만큼, 두려우면 두려운 만큼 빨리 병원을 가고 싶어 하고 반드시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두려움과 근심과 또 마음의 절망 앞에서는 어찌하십니까? 어찌하세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천지창조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절망하지만 누구 하나 예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영혼과 삶이 무너져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늘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요 이제 마을에 이제 노인정을 이제 찾아가면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조금 마음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 내가 몸도 그렇고 또 내가 삶도 그래서 교회 가기가 부끄럽대요. 아이, 교회를 가면 다들 이쁘장한 사람들만 가잖아요. 다들 힘 있는 사람만 가잖아요. 다들 쌩쌩하고 팔팔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비틀비틀 거리는 이 못난 뒤뚱뒤뚱거리는 걸음걸이가 보여지는 게 부끄러워서 못 가겠대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무너지고 절망당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건 교회에 나오면 나의 약함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공고함을 고백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와도 잘 들으세요. 와도 막 명품백 입고 막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막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것들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고 복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과 망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은혜 가운데 친구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죄인된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싶으셨는지, 또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요, 먼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제가 몇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세리는, 이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요, 가장 상종 못할 죄인의 표상이었어요. 민족적으로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고요, 법적으로는 동족을 착취하는, 율법적으로 동족을 착취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민족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나치지 않고 먼저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왜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동네에 뭐 기타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성만 기억이 나요. 이씨인데 막 이빨 다 빠져가지고 교회 오면 제 거 자꾸만 기타 빌려가가지고 교회 앞에서 그 기타 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기타를 한번 빌려주고 나면 3일 동안 기타에서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아무튼 그런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그 영혼이 귀하다고 해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앉아 있으면 주변에 앞뒤로 한 사람 2칸 정도는 거리가 있어요. 왜? 너무 냄새가 나거든요. 너무 싫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대의 그런 존재인 세리 마태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이 시대의 세리들은요, 그 사람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요, 그 사람 지나가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돈 달라고 하면 손으로 주워주지 않고 던져지는 사람이 그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마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그와 말씀을 나누시며 그에게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나를 따르라 말하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냐면, 내가 이 죄인된 세리, 그 시대에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증오의 존재인 이 마태도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내가 너에게 다가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이뻐서 내게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얼굴이 괜찮아서, 내가 동네에 인기가 많아서 내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는 추악한 죄인이요 세상 앞에 별 볼 일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내게 모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리 마태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직장이라고 여기저기 찾았는데 돈 벌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족을 팔아먹는 세리의 직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뜯어내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싶어도 자기는 너무나도 죄인이어서 성전에도 갈 수 없는 그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그 마태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죄인이어도,
네가 사람들에게 상종하지 못할 미움받는 사람이어도, 네 안에 어떠한 약점이 있고 해결을 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대표적인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누군가 하냐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수가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는 수가 여인은요, 얼마나 이 처지가 박복한지, 그때 여인들은 남자를 잘 만나야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보니까 남편만 5인 거예요. 심지어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래요. 얼마나 동네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못살게 어떤 부끄러운지, 물 길러 시원할 때 물 길러 다니지 않고 아주 뜨거울 때 사람 없을 때 물 길러 다닐 만큼 그 삶이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리고나 어떤 갈릴리 지방을 갈 때 사마리아 도시는 관통하지 않았대요. 일부러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거나 뺑 돌아서 가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죠? 그곳에 남들에게 조롱받고 세상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 찾아가려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방문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예배하고 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절망하고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세가 나의 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상함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아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이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눈물 콧물 쏙 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게 아니라 그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증명을 하셨대요. 그리고 여전히 원치 않는 약함과 두려움에 있다면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부르짖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셨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죄 사해 주시려고, 병 고쳐 주시려고, 뭐 위로해 주시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요, 병원에서 수술하면 내가 너무나도 아픈데요, 길어야 3일이에요. 3일 되면 나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환자들이 많으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실밥들이 상처가 다 여물지도 않았는데 병원은 막 나가라고 해요. 아니 내가 아파가지고 나 좀 살아나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들이 끝나면 내쫓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일회성으로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니까 마태가 감격해서 자기의 그동안 삶을 다 정리하고 잔치를 엽니다. 잔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떠나갈 자리를 이제 환송회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곳에 누가 모였냐면 죄인인 마태와 마태의 친구인 죄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죄가 가득한 자리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비난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누구 때문에? 마태 때문에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 굉장한 큰 어떤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예수님이 공격당할 빌미가 될 수 있었어요.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너도 죄인이 아니냐라는 어떤 시비와 어떤 공격에 시달릴 어떤 좋은 빌미였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시간이, 모든 자리가 다 끝날 때까지 마태를 떠나지 않았어요. 실제로요,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가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고넬료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식사 자리에서 초대를 하고 밥을 먹던 중에,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 야고보가 왔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거든요.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세례주고 자기가 복음 전한 그 사람들과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왜요? 자기가 사도로서 공격당하고 비방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오늘 세상 사람들의 민낯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할아버지라도 자기가 약점이 걸리고 빌미가 되어지고 손해보는 자리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가셔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설령 주님은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내게 오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냐면, 내게 오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절망과 답답함이 찾아올수록,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과 영혼을 흔들수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침내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데 무기도 너무나도 막강하고요, 성도 크고 견고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함께 가지 못하게 됐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던 모세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얼마나 조바심 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지 않지만,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만날 수 있어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또 어떤 좋은 목사님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떠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다가와 주셨는가? 떠나지 않고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고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까요? 왜 우리 주님은 다가와 주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까요? 간단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사명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어떤 들깨들처럼 벌떼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려와가지고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야야 니네 선생 그렇게 잘난 척 의인인 척 선한 척 다 하더만 저기 죄인하고 밥 먹고 있네. 딱 보니까 니네 선생도 사입이구나, 가짜구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님한테도 안 하고 예수님 제자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욕을 해요. 근데 나한테 대놓게 하는 게 화가 나요? 나한테 친한 사람한테 욕하고 그것이 나한테 들어온 게 더 화가 나요? 나한테 친한 사람한테 욕한 게 들어온 게 더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싸우지 않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라면은 이 말씀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의 이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잠깐만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뭔 것 같아요? 착하게 살고 율법 지키고 제사 잘 드리라는 것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여기서 갖고 오니까. 그런데 바로 한번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밑으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호세아서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거와 함께 무엇도 열심히 드렸냐면 우상 숭배도 열심히 했어요. 제사는 기똥차게 드려요. 근데 제사만 기똥차게 드린 게 아니라 우상 숭배도 기똥차게 했어요. 그들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복을 비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의 삶에 얼마나 남들보다 형통한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6장 6절 말씀 통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시작이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제사보다 율법 지키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 나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증명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입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입양한 자녀나 입양 안 하고 낳은 자녀나 이제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내가 똑같이 사랑하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키우다 보면 진짜 내 자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진짜 자식이에요. 아니 입양하고 안 하고 떠나서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진짜 자식이에요. 뱃속 배 아파 나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불효자죠. 자식만도 못해요. 그러나 설령 입양했어도 부모를 향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식은 진짜 내 자식이에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를 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로만 떠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지금 누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세리 마태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뭐 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좀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힘들어해요. 불편해요. 다른 교회 옮겨주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설령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추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좀 하나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숙희 성도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글도 못 보는데 그 무거운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녀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요. 보신 적 없나요? 몸도 막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우리 최정숙 권사님 그 밀고 다니는 거 박자 맞춰서 사복사복 오는 걸 보면 참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셨냐? 그 사랑으로 그 감격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나중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마태는 마태 사도가 되어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어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마태를 뒤에서 찔러요. 칼로 찔릅니다. 쿡 죽으라고 찔러요. 피가 철철철 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상황 가운데 뭐 어떻게 했냐면 죽어가는 그 마당에도 예수를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다고 전승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저마다 자기 아픈 것만 생각을 해요. 오늘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볼 때야 비로소 내가 나의 아픔을 뛰어넘는 성숙한 믿음의 안목을 갖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대요. 오늘 좀 우리 기도를 함께 모으려고 해요. 오늘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약한 것들을 위해서 처음 예배하기 전에 안수하여서 기도하였으니 이제는 중보 기도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최성래 권사님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다시 검사를 하고 또 다시 어떤 치유 과정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얼마나 속상할까요? 치료가 다 끝난 줄 아는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또 이 박연혜 집사님과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세요. 그분들을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다가와 주셨듯이 그분에게도 먼저 다가가 주셔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중보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뜨겁게 중보할 때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